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2020년의 이 마지막 주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6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 제목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을 분명히 내리셔야 돼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침의 정점, 제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르침의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의 그런 공생의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루에 몇 시간 가르치고 몇 시간은 따로 있고 이렇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같이 계시면서 정말 농도 짙은 가르침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기를 놀라운 새 교훈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모호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쏙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로운이와 로이도 저와 또 아내와 이렇게 365일을 항상 같이 있어요. 저희가 로운이 로이에게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함께 살다 보니까 배운 게 있었던 것처럼 로운이와 로이, 로아도 함께 우리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뭘 배웠을까요? 특히 좀 로이가 참 재미있는데, 로이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을까 이런 걸 좀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이제 대변을 보면 좀 뒤를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나 저가 그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로이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아빠 응가 나에서 닦아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화장실에 그래 알았어 아빠 갈게 하고 지금은 또 저기서 장난치고 있지만 그래 아빠 갈게 그래서 가서 화장실 문을 탁 열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었을까? 여러분 뭔가를 예쁘게 잘해서 감동일까요?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신는 욕실 슬리퍼를 문 앞에 탁 돌려서 가지런히 탁 놓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로이야 이거 뭐야? 그럼 내가 아빠 신기 편하라고 돌려놨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데 이런 사소한 배려에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분명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힘을 가진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쭉 지켜본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들과 한바탕 하시는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다르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행의 목적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을 증언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 사도들은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다 동의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고백을 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년을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물쭈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야 예수가 누구냐?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우물쭈물 예수님 좋은 분이지, 뭐 기적을 행한 분이지, 우물쭈물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능력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가 예수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조연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마을이 어떻게 이름이 불려졌냐면은 행운의 바알을 모시는 곳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인들이 많이 정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리스인들이 모시던 신,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의 신들을 모시는 곳으로 거기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판신을 모시는 곳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몇 가지를 전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던 위대한, 사실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침례 요한의 활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죠. 회개를 선포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들어봤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힘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의 그 위대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기억에 나는 사건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여왕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뭘로 바꾸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세벨 여왕에게 고용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엄청나게 많은 그 왕궁에 고용된 이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가 말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저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리라고 한 엘리야 선지자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또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선자들을 고발하시고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신랄한 비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인 말이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 하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나타난 영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영웅들,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줄 것을 기대했죠. 침례주던 요한이나 또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여러 자랑할 만한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왔었지만 그들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조연들이라는 거예요. 조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연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해서 관객들의 분위기를 미리 띄워요. 관객들이 이 연극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바람잡이라고 하는데 정말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와 재밌다, 막 상품권도 받고 퀴즈도 내고. 그런데 바람잡이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그에게 주어진 시간 언제까지예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예요. 공연이 시작되면 배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주연 배우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은 연극이 끝나고 나갈 때 무엇을 기억해요? 와 아까 그 바람잡이 진짜 재밌지 않았어? 와 그 개그는 오늘 정말 너무 신선했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공연 정말 좋았어. 그 배우가 이런 거 하는 게 참 기억에 남아. 바람잡이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면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한 면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또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교를 당했으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만약에 보잘것없는 저를 누군가가 와 이성민 목사 와막존 메가도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하면 저는 아마 그날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약 시대의 막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 막 대단한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과연 기쁘셨을까? 저같이 보통 사람에게 탁월한 선지자들과 비교해 주었다면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엘리야와 같은 영권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고 막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예.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죠.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막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자기가 인간이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되게 중요한 말씀.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와 이게 뭐예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곳곳에서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냥 인간 한 사람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겨우 자기 죄 문제에 대한 속죄의 제물만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세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죽음의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구원을 얻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중요한 교리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신이긴 신인데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선제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세요. 혹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막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또 때로 피곤해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약해 빠졌어 이렇게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2020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태도를 점검해 보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 말씀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의 교황권을 그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그 바위다. 그래서 너 베드로 너라는 이 사람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임명된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교황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능력과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하늘 왕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세를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능력이 교황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의 가르침은 무오하다, 교황의 가르침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드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초대 교황으로 임명받았다라는 메시지에는, 카톨릭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언어 유의를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반석이라고 번역된 페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바위란 뜻이고, 베드로와 그 동일한 뜻을 가져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말은 사실은 분명히 성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이 반석은 이것도 여성형 단수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바위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지, 그래서 내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베드로, 페트로스 위에 페트라, 이 반석, 이거를 함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말한 아주 중요한 그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중요한 고백을 기초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위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이유는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송년 분위기로 가득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이 아주 위축된 상황을 보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이 코로나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쏟아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가 질병 확산의 통로로 지목되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조롱하고 아주 기독교라면 내가 치가 떨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조롱과 협박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와 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건물을 더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쁨으로 기꺼이 동의하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증인으로 드러내고 깨닫고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또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올해를 돌아보고 또 어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1년이 52주인데 그리고 52주인데 저희가 올해 첫째 주는 저희가 또 먼저 개척하신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뒤에 51주 동안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부족하지만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메시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일 또 마태복음과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잔꾀가 나고 막 우리는 주일에 누구 오셔가지고 메시지 전할 분도 없고 그럼에도 성실하게 그렇게 한 해를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2020년 감사하고 또 2021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기대하고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또 선한 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0년을 또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